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다 아시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지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요 시댁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아주 시자 들어가는 거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시금치는요 안 먹고요 성경 읽을 때에도 시편은 건너뛰거든요. 그러시는데 시편은 정말 좋은 성경이거든요. 오늘은 본문이 1편이 되겠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모두의 서론격에 해당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1편이 매우 중요하다. 그건데 우선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망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복신앙? 아니 누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요? 그럼 망하려고 예수 믿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 손들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바로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갈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멘만 하면 안 되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1절에서 다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둘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셋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수백 가지의 약삭빠른 생각들. 이 꾀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 사람 참 약은 사람,
그 사람 참 약삭 빠른 사람이야. 이거요, 복하고 관계가 멉니다. 삼돌이와 꾀돌이라고 하는 두 종이 있었어요. 종은 일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맘만 먹이면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은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났나 봐요. 이 주인이 어느 날 꾀돌이와 삼돌이 두 종을 불러놓고 말을 하기를, 너희들 우리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너무 고맙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너희들을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리라.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꾀돌이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지독한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내일 아침에 자유인으로 놓아준다면서 마지막 밤인데 목욕 좀 하고 편히 쉬라 그러지. 일을 시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두 종에게 자유인으로 놓아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랬거든요. 짚을 가져다가 새끼를 꼬라는 거였어요. 꾀돌이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그냥 속시기는만.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짚을 가져다가 마치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조금 꼬다가 잤어요. 근데 삼돌이는 신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인님 참 고맙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면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기회가 없는데 내가 열과성을 다 해서 새끼를 꼬아야지. 그래서 짚을 가져다가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게 그리고 길게 많이 꼬았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꾀돌이와 삼돌이를 딱 불러놓고 너희들 그 새끼를 꼰 걸 보면서 어제 저녁에 수고했구나. 꾀돌이가 생각하기를 저 삼돌이 어리석은 놈 수고했다잖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자유인 되는 거야. 뭐하러 밤새도록 고생을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우리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품값을 좀 쳐줘야 되는데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자. 어제 저녁에 꼰 새끼 있지? 그거 가지고 창고에 가면은 엽전 가운데 구멍 뚫린 돈이 잔뜩 쌓여 있어. 너희들 꼰 새끼에다가 그저 끼울 수 있는 만큼 잔뜩 끼워가지고 가. 그게 품삯이야. 꾀돌이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것도 막 울퉁불퉁 꽈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억지로 꿰가지고 한 손으로 달랑 들고 가서 이제 금방 다 써버린 거지. 삼돌이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주인 집에 있는 돈을 계속 많이 꿰가지고 가져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꾀돌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고 잔깨 부리다가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는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한 거, 이거 죄인의 길에 섬겨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은 공동 번역에 보면 조소하는 자들, 즉 하나님 뜻대로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 삼돌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꾀돌이, 그런데 앉지 말아라. 그런데 요 1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따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서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앉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은 개역성경에 보면은 쫓지 말아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얄팍한 말로 나를 미혹하게 될 때에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즉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쁘게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선다고 하는 말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단계고요. 앉는다고 하는 얘기는 행동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나쁜 습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인들의 꾀, 누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힘 안 들이고 떼돈 벌 수 있거든, 이런 얘기 들을 때 속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그게 생각의 차원에서도 초전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르면 행동과 습관도 바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하지 말아라, 그거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딱 한 가지, 이거는 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이거 한 가지는 꼭 해라. 여러분, 볼링을 혹시 좋아하세요? 이 볼링은 처음엔 누가 만들었는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너무나 무료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볼을 던져서 마귀 10마리를 다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시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볼링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스포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핀이 10개가 있잖아요. 공을 한 번 던져가지고 10개를 다 쓰러뜨렸다. 이게 스트라이크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0개의 핀을 다 보는 거예요. 왜? 10개를 다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리는데, 프로는 10개의 핀을 다 보지 않고 오직 맨 앞에 있는 핀 하나, 그거를 왕핀이라고 그래요. 킹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킹핀 하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적합한 강도와 위치에서 제대로 때리면 10개가 다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집중의 원리다 그러는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여기서 자로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 구자설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그 일일 연속극의 그 대본을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장로님은 그저 자기 딸이 대본 쓰는 연속극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하게 되면 2달 전서부터 저 만나가지고 냉면 사주시면서 우리 현숙이가 현숙이의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속극을 만들었다고. 그 교회에다 또 광고도 하죠. 그래갖고 제가 어쩌다 한번 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무지 재밌어요. 그게 이제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 끝날 때 있죠. 그럴 때 기가 막히게 그냥 그 다음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탁 해가지고 끝내네. 그래가지고 아유, 빨리 설교 끝나야지.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이 지경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어떤 연속극보다도 더 즐겨 사랑하시고 읽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꺼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적합하면 예, 부적합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7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자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말은 옳다 옳다 혹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문제는요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요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그러면 yes.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냐? no.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은 끝. 몰라. 하나님께 맡겨요. 할렐루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결정하면 단점이 또 이렇게 있고 저렇게 결정하면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고도의 고차원의 방정식 같은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이럴 때요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아주 단순화시켜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냐 예스, 부적하느냐 노, 끝.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잔머리 걸리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변명하고 안 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망하는 사람,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는 사람, 결과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첫째로 의인은 본문 3절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의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거죠. 시냇가에는 물이 있잖아요. 중동에는 물은 생명이에요. 하나님도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사는 사람, 주와 함께 라면을 제일 좋은 라면으로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에 좋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좋은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좋은 일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항상 푸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통업을 하는 분이 목사님 상호를 좀 지어주세요. 늘 푸른 유통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와도 가슴이 철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마치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를 아십니까? 겨의 껍데기, 쭉정.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 키질 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구경했어요. 키질 아시죠? 이렇게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키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알곡은 안으로 오고요, 가벼운 껍데기는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요놈들을 높이 올렸다가 키를 약간 빼가지고 탁 받으면 껍데기들은 싹 빠져요. 그렇죠? 그거 뭐 하다가 불질러. 근데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허무하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의인의 길은 시냇가의 나무같이 형통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고 말더라. 이것을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사필 규정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시겠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필연적으로 파멸하고 만다.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시편 150편의 일관된 주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주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란한 계절의 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받은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